기쁨의 50일 31번째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슬픔과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10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하면 아마 한 10일 정도 걸릴 텐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10가지 방법,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제가 연초 특별 새벽 기도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맥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상황이죠. 근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편지들이 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곧 돌아올 거다. 금방 조금만 너희들이 고생하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 편지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대감을 갖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이제 뭐 한 번만 자면 일주일만 지내면 한 달만 지내면 가겠지 하면서 자꾸 바벨론 땅에 있는데도 자꾸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현실을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왜 안 가게 될까? 이렇게 막 점점점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곧 돌아오지 못한다. 70년이 지나야만 너희들이 돌아온다. 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누구의 말이 희망의 말씀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편지가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려요. 조금만 있으면 돌아간다. 근데 요즘 사회에 여러분 아시죠? 그런 말이 있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자꾸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자꾸 허영된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자꾸 현실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10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내라. 이거예요. 자꾸 마음이 붕 뜨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이 현실에 땅을 딛고 그리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지을 생각을 한다는 거, 이 지역에 내가 집을 산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난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서 내가 살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왠지 안정감이 있을 때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더구나 뭐라고 합니까? 집도 짓고 뭘도 해요? 밭을 일구라고 그래요. 농사를 지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농사의 주기는 최소한 1년 아닙니까? 그래서 밭을 일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이 야, 너희들이 올 걸 내가 예상하고 이렇게 좋은 밭을 줬으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농사하고 잘 먹어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허허 벌판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1년 후에 너희들이 거기서 나온 소출을 먹으라는 거예요. 밭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허허벌판 황무지를 개척해서 그 현실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예 너희들이 여기에서 정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착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에 집을 짓듯이 넉넉하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도 짓고 밭도 개간하고 거기에 땀 흘려서 일을 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들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과 행복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것을 성실하게 오늘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최근 우리 청년들은 이 현실에서 누려야 할 행복들을 하나 둘씩 포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를 갖는 것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현실이 너무 불안하다는 그런 증거죠. 이건 절대로 청년들을 탓할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소소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결혼 비용과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이 부모가 되는 이 기쁨,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들을 오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행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은퇴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현재 주어진 소중한 우리의 만남들, 특히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책임과 희생을 하는 일, 그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 훗날 우리는 모두 웃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6절을 보면 거기서 그냥 시집가고 그냥 딸 하나 정도 낳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 딸을 시집 보내고 그 딸이 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희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건 수십 년이죠. 한 세대, 두 세대죠.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한두 명도 아니고 아예 그 땅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이 말씀 역시 뭡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길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슬픔의 땅을 오히려 축복과 행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이 지금이 어쩌면 기회일지 몰라요. 지금 막혀있는 이 길이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이 막혔으면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찾으면 반드시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 이후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바벨론 땅에서 생각보다 아주 잘 지냈어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모르드기 같은 이런 걸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 땅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납니다. 극적으로. 그런데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상당히 넉넉한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점점 더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 계층 간에 뭔가 격차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만큼 그만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이주한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재에 여러분이 정착하고 열심히 살아나면 반드시 우리가 점점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빚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가,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사업의 실패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회생 불가능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만약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조금만 잘못 생각했다면 저는 아마 여기 살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거나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저도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자로서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보다 나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때 정말 어린 시절이어서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경제적인 위기였구나. 정말 우리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 집은 수십 년 동안 있던 빚을 몇 년 전에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었어요. 그 빚더미가. 근데 정말 성실하게 저희 아버님 뭐 아시는 것처럼 개인 택시 하시거든요. 그전에는 회사 택시 하셨고 다 잃고서. 그래서 여러분 택시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현실을 살기도 어려운 그런 근근한 생활 속에서 그냥 꾸준히 성실히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보내면서 조금씩 갚아가고 그리고 이 현재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너무 척박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지금 오히려 이 땅이, 이 현실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체험을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려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 성읍을, 바벨론 성읍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일본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임금도 다 뜯기고 그 군함도 같은 그런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저 일본 제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아마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편안한 거 아니에요? 뭐 나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저절로 풀어집니까? 이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 우리 회사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 우리 거래처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경쟁자가 잘 돼야 나도 더 노력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 경쟁자가 사라져야 될, 제거될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경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한 거예요.
이 국제 정세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주변의 이 삶의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나를 위해서만 자꾸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그 사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러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 협력하시고 모두 잘 되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이 슬픔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내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붕 떠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현실의 땅을 딛고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신실하게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땀 흘려 일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너희의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또 자손을 낳아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 너의 삶의 구조를 위해 기도하라. 나와 경쟁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돼야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히 살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 주어진 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건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음으로 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내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